그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죽어 있는 상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영이 깨어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관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 증거되지 않는 시대에는 그냥 지나쳐 주셨다 이 말이죠. 지나쳐 주셨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곧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떠드는데 그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때에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 마태복음 11장에도 이 안전뱅이가 걸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메시아인 표적을 말했거든요. 이만하면 표적이 충분하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표적이 이렇게 많이 그들에게 행해졌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도 메시아로 확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꺼림직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 마음속에 확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제는 나머지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이 땅속에 있을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계시고 그 다음에 사흘째 부활하실 이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밖에는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줄 표적이 이제는 없다. 지금 공생애를 거의 이제 3년째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남은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70년대 초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불교는 우리 기독교를 따라하네. 우리가 설교하니까 저들도 설법하고 우리가 찬송가를 보니까 저들도 찬불가를 부르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니까 저들도 석탄절 지키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저들도 여름 불교학교를 하네. 그러나 이거는 못 따라할 거야. 부활절. 부활절은 석가가 살아나야 하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부활에는 꼼짝없이 손들고 맙니다. 왜?
부활을 안 했으니까. 부활하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 한 분. 물론 구약에 살아난 아이들도 있고 신약에도 또 나사로도 살고 야이로의 딸도 살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고 살았지만 그들은 부활체는 아닙니다. 또다시 죽어요. 그러니 부활체의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불교가 아무리 따라해도 이 부활체는 따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다 가짜죠. 가짜. 부활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가짜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3개가 십자가가 섰어요. 3개가. 그 십자가 가운데 누가 우리를, 어느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일까요? 예? 좌편? 우편? 중간? 중간에 갔죠.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를 막 섞어놨다 합시다. 막 섞어놨으면 그러면 어느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일까요? 그건 곤란하죠? 대답하기 곤란하죠? 부활하신 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예요. 부활하신 증거. 이 부활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적입니다. 표적. 민수기 17장에 이 고라 자손들이, 고라 일당들이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탐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삼키움바 되고 불이 나와서 250인을 사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죠.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각 지파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각 지파의 지파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성소에 두라 그래서 성막 성소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12개의 이 지팡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의 지팡이일까요? 어느 것이? 살구꽃이 핀 거,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택하신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증표입니다. 증표.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래요. 다시 살아야 할 것, 살아나야 할 필연성, 살아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꼭 살아야 할, 부활해야 할 필연성을 증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영선 승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승기를 하고, 같이 읽읍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분이 정말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한 죽음인가 아닌가? 어떻게 증명해요? 다른 사람들도 죽는데, 다른 사람들도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닌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거는 모두 다 자기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기 죄값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살아난 거죠.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죠.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요, 그는 스스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살아나신 증거다 그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이 말이 그냥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들을 벗기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십자가로 꺾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밟을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여인은 다 다른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족보도 전부 다 아빠로부터 계속해서 남자로 내려가죠. 그런데 마리아로 예수가 나시니라. 그 족보의 끝에 보면 마리아로 말미암아 났다고 여자로부터 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그런데 그가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을 이기신 마귀 사단을 이기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부활하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네. 찬양해 주세요.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예.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고 일어나신 것이 부활이잖아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그가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마귀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이짝 대장과 이짝 대장이 나와서 대표로 싸움을 할 때가 있죠. 예. 대장끼리 싸워서 이기면 이쪽이 다 종이 되는 거죠. 지면 이쪽이 종이 되고 대장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요 대표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마귀가 결국에 마태복음 4장에서도 패배를 당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수를 어느 든지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했죠.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무너지고 마귀가 패배를 당하죠. 심지어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듣고 살아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죽는다는 말만 귀담아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말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 지나가는 자로다. 사단의 계계였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류하는 것은 사단의 계계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악한 마귀가 거기에 들켜버렸죠. 거기에서도 마귀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방해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 부활은 바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가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죠. 오순절날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환희가 넘치는 거죠. 오늘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분을 만나면은 우리의 이 모든 눌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해결이 돼요. 또 이분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마귀를 이기신 분이다, 밟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영으로 만나면 마귀를 이기신 이분의 영의 힘이, 이분의 영의 능력이 내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의 영에 나도 잡히면 나도 마귀를 이긴다. 아멘. 나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이런 과정을 겪기 전에 그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주 작은 계집아이 비자에게도 그만 벌벌 떨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다른 비자가 나와서 또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이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말 보니까,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따라합시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갔을 때에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을지언정 우리가 안 버립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안 버린다 그랬어요. 용기 백배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가 도망을 가면서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안뜰에 들어가니까 베드로는 바깥뜰에 있으면서 불을 쬐면서 신앙의 대실패를 하고 맙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이 다짐으로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용기 백배 했지만은 그냥 무너지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긴다. 절대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놀랍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각 교회마다 방문하시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또 스무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두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들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냐?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잘 들으라. 누가 하신 말씀?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영이시다 말이죠. 따랐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사도행전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나사렛 예수예요. 베드로가 모시고 사는 분이 계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분이 베드로에게 영으로 와 계시다거든요.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셔요. 이분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의 영으로 아주 막 장하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에 붙잡혀야 한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의 영으로 붙잡혀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예루살렘 거리거리에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에는 예수 죽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못된 자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발견이 되면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처형하거나 하려고 서서히 시퍼렇게 서 있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에 잡히니까, 오순절날 예수의 영에 잡히니까, 마귀를 이기신 그분에게 잡히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와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죽인 예수를, 아니 이 소리 하다가 당장에 잡혀갈 텐데, 이 소리 하다가 당장에 체포될 텐데, 그런데 예수의 영, 곧 마귀를 이기신 그분의 영에게 잡혀버리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의 영에 잡히면 담대해진다. 죽음이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의 영에게 잡히기 전에는 벌벌 떨고 부활을 보고도 문을 꼬꾸라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고 사명 내삐리 보고. 그러나 예수의 영, 마귀를 이기신 영에게 잡히니까 마귀의 앞잡이들이 우글우글 걷는 예루살렘 거리거리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치면서 꾸짖으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니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예수의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를 잡아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그들을 끌어내서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응금을 했습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전에 같으면 벌벌벌벌 떨었을 텐데 사단을 이기신 예수의 영에 잡히니까 사단의 앞잡이인 사람들을 향하여 말은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봤다 들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앞잡이들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승리하신 마귀를 이기신 예수의 영에 내가 장악되는 것이다. 예. 예수의 승리하신 그 영에 내가 장악될 때 내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겨나갑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할 것입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셔요. 성령. 이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일 때도 부활하신 예수, 죄를 해결하신 예수,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 예수의 영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듣는 자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받아들이라 그 말. 따라합시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분에게 내가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에 붙잡혀서 초대교회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빌립은 가사로 내려간 길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에 잡혔으니까 예수의 영이 가사로 내려간 길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고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갔더니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네시가 병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그가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물었죠. 읽는 걸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여기 병거에 올라앉아가지고 이사야 53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장.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을 하고 영접을 했겠죠. 영접을 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래서 내려가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헌년이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사마리아로 전도하러도 가고 전도하러 가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의 영에게 잡혔으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의 영에 잡혀라. 예수의 영에게 잡혀서 사용을 당하는 거예요. 안전병이와 중병병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의 영에 잡히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막 쿨쿨 잡니다. 예? 정신없이 자요. 내일 아침이면 잡혀나가서 죽을 텐데, 예? 야고보가 죽듯이 죽는데 쿨쿨 자요. 예수의 영에게 강하게 사로잡히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잖아요.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해서 예수의 영이 나를 더 강하게 사로잡게 만들 때에 신앙의 승리를 하는 겁니다. 비결이에요. 또 이끌려서 예수의 영에게 이끌려서 애니야에게 이끌려가서 애니야를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또 이끌려서 다비다의 집에 가서 다비다의 죽은 자를 가운데서 또 일으킵니다. 또 고넬료 집으로 이끌림을 받죠. 고넬료 집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래 가서 설교를 하는데 고넬료 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다 보면은 예수의 영에게 이끌려서, 다른 말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살았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의 영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든지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명하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선도 여행을 전부 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영이 다른 말로는 16장에서는 보면은 예수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할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더니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의 영에게 붙잡혀서 살았고, 예수의 영과 함께 살았고,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예수의 영에게 붙잡혀야 된다. 부활하신 영에, 마귀를 이기신 영에, 죄를 대속하신 영에게 붙잡혀야 된다. 예, 죄를 대속하신 이 예수의 영이 나를 붙잡으시면은 사죄의 은총과 사죄의 기쁨이 가슴에 강물같이 넘쳐서 막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제사여함을 받으라.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더 갈망되고 갈망되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당하여서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신앙을 회복하려면 부르짖고 기도해서 더 내가 예수의 영에게, 부활의 영에게, 마귀를 이기신 영에게 잡혀야 된다.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예수의 영에 잡혔던 초대교회가 이겼다. 나도 예수의 영에 잡히면 이긴다.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의 신앙의 승리를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